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명적인 세 가지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인 세 가지 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에 앞서서 2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출애굽 이제 말기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출애굽 40년의 그 마지막 해, 4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에서의 그쵸 후손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인데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 이삭의 큰 아들 에서 그리고 작은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두 형제 중 특히 이 장자가 바로 이 에서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볼 때에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이고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이 에돔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배려해다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너희들의 살림이라든지 뭐 과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하겠다. 왕의 길로 지나가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거면 내가 칼을 들고 너희들을 맞이하러 나올 거다 하면서 절대로 불허했어요.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40년 마지막 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아론이 그곳에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제사장 옷을 물려주고 아론은 그 산에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에서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관통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에돔 땅을 관통해서 못 가고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하면서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절부터 그 출애굽 마지막 40년째 되는 이 해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늘 좋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가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어그러지면 항상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아론 욕하고 탓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40년째가 된 이 해에는 과연 그들이 뭔가 깨닫고 좀 바뀌어졌을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뭐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변하고 신앙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하고 언어가 안 변하고 모든 것들이 전혀 변하지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 잘 아시죠? 뭐 직역하면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의 하찮은 말이라도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에게 교훈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타산지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의 행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얻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들을 타산지석 삼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거듭 행한다고요. 반복해서 행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듭 반복해서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듯이 그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반복이 언제까지 이어진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반복되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을 막았던 것이 무엇일까? 아니,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치명적인 그들의 세 가지 죄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거듭 그 잘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의 그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흔히 말해서 상처받았다, 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육신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요? 길 때문에. 그 길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우회하는 것을 싫어하죠. 가능하면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스트레이트 그냥 코든 길로 가고 싶지 꼬불꼬불한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멀리 돌아가는 것만이 뭐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닙니다. 가능하면 빠른 길로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고 우회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뭘 고집해요? 자꾸 고든 길을 가고 싶어해요. 직진하고 싶어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그 길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 말고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어떤 길을 선호합니까? 그 넓은 길, 좁지 않은 넓은 길, 편한 길, 이 오르막길이 없는 평평한 길, 그러한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것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흔히 이것을 우리는 대세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대세, 그러니까 큰 흐름이죠.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요, 오늘날 대세가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세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넓고 큰 길로 늘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넓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볼 때는 평탄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로 가면 힘들고 그리로 가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취미가 우리 고생시키는 건가요? 우리가 힘든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때로는 옳지 않은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힘들고 힘든 그 길을 왜 가라고 하느냐? 결국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서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가면 결국 그 길 끝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찾기까지 또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길, 편하고 넓은 그 길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불평이 일어났고 원망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좋은 것조차도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진짜 나를 살리는 그러한 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상처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쉽게 그 상처를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처를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 상처를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회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못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마음 상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결국 그들의 삶 끝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넘쳐날 텐데 그들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고집스럽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온통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어요. 꾸지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은 길,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길 같고 그 길로 가야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필경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정이 생명 같고 나에게 좋은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치명적인 죄가 뭐였냐?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볼 때의 옳은 길, 자기가 볼 때의 유익한 그 길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매밖에 돌아오지 않죠.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짜증만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마저도 이 상처가 난 마음은요, 좋은 것마저도 다 거부하게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5절 하반부 한번 보실래요? 그냥 5절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지금 뭐 하게끔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게끔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좁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먹었던 이 만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누가 나에게 이 생명 주라 그랬어? 누가 엄마 아빠 보고 나를 낳으라 그랬어?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네 가지가 없는 이 소리를 하면서, 네 가지 없는 게 뭐죠? 제가 순한 말로 하고 있어요. 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릇없는 사람, 그것처럼 보기 흉한 사람이 없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절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상처 입은 그 마음,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이까짓 것 하면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 버립니다. 아니,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만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래요? 그들이 처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쩔쩔 굶고 있을 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와, 하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놀랍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물론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은 상태이겠지만
적어도 2세대들 20년 30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을 거예요. 2세대들마저도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만 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만약에 늘어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적신호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내 신앙에 뭔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으세요. 짜증내기 시작하면요, 불평 불만만 늘어나고 은혜마저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 목적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생명,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것,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온통 모든 초점,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왜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늘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질렸다 이거죠. 배려가 계속되면 뭐라고 여겨요? 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해주면 그것을 늘 감사하고 늘 낮은 자세로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배려가 계속되다 보면 그 배려를 안 하면 뭐예요? 왜 나를 그렇게 대우 안 해요? 왜 나를 그렇게 대우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주었던 그 배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하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은혜, 더 새로운 먹을 것, 이러한 것들에만 그들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뜻과 목적이 항상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는 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숨겨져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지 마세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겸손히 받고, 그것이 혹시 뭔가가 좀 어그러진 것 같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성공이 보장되어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그들 중에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생각도 같이 하고 밥 먹는 것도 같이 하고 뭔가 일을 행하는 것도 같이 하고 뭔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뭔가를 결정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도와 뜻과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그들 중에 같이 살면서 같이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갖고 계세요. 세 번째, 그들의 치명적인 죄는 문제 해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치명적인 죄는 문제 해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도하심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마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죠. 무엇을 보내셨냐면 독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뱀이라고 하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크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등 쪽에 불타는 것처럼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의 독사를 말해요. 이 맹독성의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막 물어버린 거예요. 맹독이 있다 보니까 물리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막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죠. 와, 살려주세요 하다가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러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모세에게. 당연히 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마땅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불뱀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불뱀만 사라지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불뱀은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불뱀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참신앙과 가짜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느냐고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불뱀이 왜 오게 되었는지,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뱀에 물릴 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불뱀과도 같은 맹독성을 지닌 그 독사들이 우리를 물려고 다가올 때에, 삶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날 때에,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치워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요. 왜 이 불뱀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러면 이 불뱀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그 근본 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불뱀을 보냈을 때에 백성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부탁했다고요?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처가 어떤지를 한번 보실래요? 7절 끝부분에 기도하기는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이 원했던 거는 뭐예요?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가게 하지 않고 그 불뱀 형상으로 노수로 된 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불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놋뱀을 바라봐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놋뱀을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잘 믿는 사람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이 불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불뱀만 물리치다가 우리 인생 끝나버려요. 언제 하나님 사랑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언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삶을 들여서 그 일들을 언제 우리가 이루어내느냐라는 거예요.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들만 해결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근본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 뿌리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뱀과 같은 어떤 심판이나 도구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 수도 없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 삶 주변에는 언제나 이러한 불뱀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발에 치일 정도로 뱀은 나타나고,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그것만 치워달라고,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은 불뱀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곳에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 뜬금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불뱀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마음과 영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내 위로시고 내 안식이시고 내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분 자체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에 실제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5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내려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가볍게 여기면서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라고 하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부모님이시여 하는 그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품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그 부모들의 사랑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게 또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 노뱀만 바라보면 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노뱀을 다 봤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아휴, 뭐 저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나 아파 죽겠는데 이 불뱀이나 좀 없애주지. 뭔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 뭔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 그래? 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래? 다 귀찮아, 다 싫어. 이것만 없애주면 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넓고 깊고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중간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 먹듯이 미련한 실수를 다시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하심을 알아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 안에서 나도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다가 세웠어요.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안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뱀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어땠다고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처방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처방은 불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뭐라고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불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놋뱀만 바라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했어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그 순간 다 죽어요. 아, 나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라고 잘 아시죠? 돌팔이가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어떤 라이센스도 없어요. 그 권리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돌팔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좀 자격증을 어디로 땄는지
뭐를 그러한 의사들을 놓고 돌팔이 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팔이 무당도 있어요. 그냥 배운 것 가지고 그냥 찌잉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그야말로 귀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당은 돌팔이 무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처방하다 보면 돌팔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처방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처방만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듣는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서만이 처방 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40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하면서도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듯이 다시 찝어 먹듯이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그 선한 목적은 전혀 안중에는 없고 그저 자기 길로만 가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처방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처방을 자기가 다 내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낙심 가운데 빠지고 인생이 도대체 뭐야, 허망함 가운데 빠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